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말씀하신 일에 신실하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읽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전혀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왜 행함이 없겠습니까? 그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지 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상황에서 매우 큰 분수령이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택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3장 17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탐해야 될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알아보아라. 또 거민이 많이 살고 있는지 적은지 보아라.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를 보아라. 그들의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보아라.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보아라.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아라.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탐의 명령을 받아서 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정탐한 내용을 명령을 받은 대로 성실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13장 25절부터 보면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정탐꾼들이 탐험했던 가나안 땅은 과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딱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는데 바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지만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의 과일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땅의 주민들 우리가 보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고 가나안은 철기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구축된 그들의 문화는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나중에 여리고성을 보게 되겠지만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된 굉장히 큰 성벽을 가지고 있고 그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 성벽은 대단히 두텁고 공략하기가 어려운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의 후손들, 곧 거인족들을 말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습니까? 6규빗 한 뼘이라 했거든요. 우리 동양형으로 환산을 하면 대략 3m 정도 됩니다. 우리가 다 보통 150에서 2m 사이에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190cm만 돼도 우리 학생들 보면 얼마나 큽니까? 키가 막 엄청나게 큰데 3m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160, 170 이렇게 되는데 3m가 되면은 거의 2배가 되는 것이죠.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막 엄청나게 큰 거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강한 민족들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고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탐한 내용이 아니라 그 정탐한 것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높은 성읍,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고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도 살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한 내용에 대한 해석, 반응, 그것은 정반대로 나누어졌습니다. 먼저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갔던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독려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에 보면은 갈렙과 함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탐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10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10명의 정탐꾼은 첫마디에 그들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지금 강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목표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입구에 와가지고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 백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상 그들은 너무나 장대한 사람들이고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높은 성읍을 건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12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했던 보고를 우리가 옆에서 들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기대하면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땅이 정말 어떤 땅일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정탐꾼들의 보고가 둘로 나누어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는 보고, 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큰 절망감에 빠졌고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꼬들겨 내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모세와 아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죽게 하려고, 죽이려고, 죽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기정사실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까? 아직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로 칼에 쓰러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정말 처자가 사로잡혔습니까?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나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애굽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잘 속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죠. 자기를 원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일어난 것처럼 원망하고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까? 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했고, 왜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듣지 아니하고 10명의 이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보고에 더 영향을 받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반응 속에는, 부정적인 그 반응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있었어요. 자기 주장만 있었어요. 자기 염려만 있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 땅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미 패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누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누가 홍해를 둘로 나누어서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누가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지금 먹고 살게 하고 계십니까?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습니까? 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힘입니까? 하나님이죠. 출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하루하루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삶, 나의 인생, 내가 버티고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에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여기까지 오고 있고 또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의 삶은 내 혼자 살아야 될 것처럼,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았는데 앞으로의 삶은 내 힘으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며 살아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불신앙이죠. 우리도 항상 이스라엘이 실패한 방식대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잘 되리라고 하는 생각보다 잘못될 것 같은 마음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악한 영이, 사탄이 항상 틈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거기에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많은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너무 막막해서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어왔습니까? 그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여러분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힘이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고, 과연 내 삶을 붙드시고,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닫지 못했습니까? 내가 만난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앞서서 많은 문제를 지나온 것처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도 능히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내 힘으로 다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될 것처럼 내 혼자 다 짐을 짊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안악자손처럼 골리앗처럼 너무 강해서 나는 너무 약하고 내가 만나는 문제는 너무 커서 도무지 싸워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그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 그게 믿음의 눈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다 보죠. 다 똑똑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능력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함몰되면요, 사탄에게 말리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보다 크시고, 나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항상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하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모든 삶의 짐을 다 짊어지고 내 혼자서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 능력이 얼마나 되나 보자. 그래, 한번 짐을 질고 얼마나 가는지 한 가보라. 그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능력을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함, 그걸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니까 호의호식 한 것 같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너무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윗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삶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였습니까? 죽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생명 싸개에 싸서 보호하시는 것 같이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은 한 번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다윗이 강했습니까? 사울이 강했습니까? 사울이 강했죠. 사울은 왕이었고요, 모든 나라의 군사들을 자기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냥 한 개인으로서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강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점점 약하게 하시고 다윗은 점점 강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약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한 사울을 점점 약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과 맞서야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다윗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을 붙들고 그 생명을 붙들고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코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장애물은 항상 안악자성과 같이 거대할 것입니다. 항상 가나안의 그 높은 성읍과 같이 견고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부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실질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